자, 수업을 시작을 합시다. 자, 오늘 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부에서 이제 제2장 이제 역사를 본 구약성서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미가 선지자까지 했었죠.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같은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유다의 지방인 모레셋 출신이 그 사람이다. 그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분명하게 선포한 예언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민간 신앙에 뿌렸던 시온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100년 후 예레미야에서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6장 18절 19절 의 말씀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이제 구약의 그 예언서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서가 인용한 이제 그런 이제 유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메시지의 핵심은 이 요절은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그래서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예언의 핵심 메시지가 종합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본문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집약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중요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락별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그 이제 그 단원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연결 지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주전 725년부터 697년까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처음으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다. 지금 이제 남한국 유다의 왕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 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한 그런 이제 군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 때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산헤립의 군대가 퇴각하여 예루살렘은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아마도 이때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산헤립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황폐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온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이방인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시온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시온 신앙은 이제 시편 46편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시야도 왕입니다. 주전 639년에서 609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이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 유명한 왕이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23장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재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 공사하던 중에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원신명기라고 되어 있어. 원신명기가 지금 이제 편집되기 이전에
이 원본 신명기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한 내용이죠. 원 신명기고 신명기 초기 형태로 간주된다. 그는 이 율법 책의 내용을 접하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를 개혁의 프로그램으로 삼아서 개혁의 박차를 간다. 이 개혁이 주전 622년에 단행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다. 제2장소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 산당들을 폐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한 합법적인 성소로 남게 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예배 성소의 단일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탠다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게 되죠. 676년 내지 27년부터 585년까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예언서에는 볼 수 없는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즉 예레미야의 탄원 혹은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런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도 주전 587년의 국가 멸망을 체험한 예언자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가장 현실에서 현장에서 당사자로 겪은 유일한 이 예언자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체험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동족의 고통을 동시에 이중으로 체감하면서 나오는 탄식이 이 예언 속에 이 예레미야서 말씀 속에 담겨있다. 예레미야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문은 새 언약을 약속하는 본문이다. 뉴 코벤트라고 되어 있어요. 뉴 커버넌트 이렇게 발음해야죠.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는 부분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신의 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파기가 되었다.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새 언약은 석비가 아니라 이제 돌의 어떤 비석이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는 말이 이제 그 어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요 그 시대를 담당한 그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남왕국도 결국은 주전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남왕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 주전 597년에는 야훼 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이 탈취되었고 결국 587년에는 이 성전이 불살라졌다.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입 때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대제사장들, 용사들, 기술자 등 이 고위층과 상류층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다. 바벨론은 2차 침입 때, 그러니까 1차 침입 597년에 있었고 10년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10년 후에 587년에 이제 두 번째 침략에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침입 때 유다의 마지막 왕에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대는 이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이제 포로기 시대는 이제 70년이죠. 70년. 그래서 이제 주전 587년에서 539년까지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아마도 주전 587년에 2차 침입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락된 것을 목격한 자였을 것이다. 그는 당시의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애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식물을 먹었도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이 지금 무서운 얘기가 지금 기록이 있죠. 그러나 그는 국가 멸망이라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움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남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했을 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3장 21절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반가로 2번,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의 초기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예언자이다. 에스겔 1장에서 3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이 본문은 에스겔의 소명기사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이제 소명을 받는 그 사건인데,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다. 이 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당시 야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겔이 이 부정한 땅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땅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야훼 하나님이 바퀴 달린 보좌 수레를 타고 바벨론을 오셨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명 기사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재라는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힌 포로민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탄식한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기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같이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생할 수 있다고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제2 이사야, 이제 두 번째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550년, 주전 550년에서 10년간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과 55장의 집필한 저자를 일컫는 말이다. 그는 주전 539년 귀환을 앞둔 약 1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 포로기의 말기에 활동한 제2이사의 메시지는 주로 구원신탁으로 낙심한 포로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이제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히 여기서 나오는 야훼의 종의 노래는 신약에 와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자, 첫 번째 학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 결국 성전 재건이 지연되었다. 당시 백성들은 아직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때 학개 예언자는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한다.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활동에 열매가 맺혀 드디어 주전 515년에 제2성전 수룹바벨이 건축한 두 번째 성전이 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력화되어 멸망당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통째로 먹힌 거죠. 그래서 초기의 페르시아 왕들은 이 멸망당한 민족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국의 제의를 권장하는 관용 정책을 폈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명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죠. 유명한. 이미 생활이 안정된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귀환을 거부하고 그곳에 눌러 앉았지만 그래도 몇 차례에 걸쳐 귀환 행렬은 계속되었다. 이때 활약한 사람들이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와 총독의 일을 보았던 느헤미야였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귀환하였느냐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된다. 행정이 좀 묘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들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자, 우리말 성서에서 다니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위치하고 그 뒤를 이어 12소 예언서가 연이어 나온다. 이러한 비율로 다니엘을 예언자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언 양식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다니엘서는 내용으로 보면 예언서라기보다는 묵시문학에 해당이 된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예언과 계시를 풀어가지고 문학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에서는 분류를 하거든요. 성경신학에서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 측면과 묵시적 측면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언을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언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이 왜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이제 쓰여졌는가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이 중간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제 메시아를 어떻게 대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제 이 신학적 이제 이 교육 운동에서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교재로 사용을 했던 것이 이제 묵시 문학이다. 묵시록을 이제 이렇게 형태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니엘서는 형태적으로는 묵시 문학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보고 있습니다. 약 200년 동안의 페르시아 통치 시대,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서 533년 시대가 지나고 알렉산더 황제의 등장, 주전 333년입니다. 이 알렉산더로에서 이 헬레니즘의 시대, 헬라 제국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죽게 되죠. 팔레스틴은 이제 100년에 거친 이 디아도켄 전쟁 속에서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약 100여 년 넘어갔었고, 그 이후에는 이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 주전 198년에서 64년에 속하게 되었다.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기 시작한 후 이방 제의에 반대하는 마카비 혁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주전 164년 성전 재봉헌이 있기 조금 전, 즉 성전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모욕당한 지 오래지 않아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점점 진행 중일 때 편찬되었다.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이제 뿌리게 하고 이제 뭐 자기 신상을 세우는 이런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를 박해하는 그것을 했습니다. 왜 그걸 했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불도 꺼질 때가 가장 활활 타오른다고, 이제 이 헬라 왕국이 저 옆에 이 반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그냥 무섭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은 왕자일 때 이 로마의 인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돼요. 14살인가 15살 때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아주 그냥 겁나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흥성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커지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이제 집어삼키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겠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 나라는 지금 개판이거든. 개판 5분 전이거든. 5분 남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먹히는 거는 저거는 100년이 아니라 저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임박했구나. 나라가 지금 로마에게 지금 집어먹히게 생겼구나. 이거를 지금 로마 현장에서 로마가 일어나는 거 이 사람이 보면서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모략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모면해가지고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아주 추잡스럽고 아주 그지 같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헬라 정신을 부활해야 된다 해가지고 헬라 지배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이 식민지 국가들의 이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일 반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끝까지 했던 게 유대민족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막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냥 이제 막 유린하기 시작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마카비 혁명,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마카비 혁명 왕조가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하죠. 마카비 왕조가 이제 약 한 200년 동안 또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로마에게 이제 사실상 이제 헬라의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일어서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게임이 끝났다고 이제 봤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제 이 헬라 정신을 내가 한번 제대로 구현해가지고,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 종교 박해, 그러니까 탈레반처럼 이제 저런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그런 통치를, 이제 종교 타답을, 이제 종교 그냥 이 1급 종교 1급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아주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마카비 혁명의 주체들은 이제 촉이 온 거죠. 지금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제 지금 저쪽에 저 반도에서는 지금 로마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로마가 일어났는데 머지않아서 지금 저 로마하고 지금 이제 헬라하고 한번 이제 그 매치가 있겠구나. 이제 데드 매치가 있겠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어서는 왕조하고 싸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일어서는 왕조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헬라가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이 이집트, 이제 애굽하고 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로마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이제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말 타고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러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창자가 뒤틀려서, 쉽게 해서 창자가 꼬부라져 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이게 창자가 꼬부라지니까 얼마나 이게 뭐 좀 아프겠죠. 뭐 아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프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뼈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자는 창자대로 꼬부라지고 이제 뼈는 뼈대로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카비 혁명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또 이게 또 왕조 이름은 따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이제 이 헬라의 어떤 잔류 이제 지배 세력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또 혼합주의로 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년을 그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결국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헬라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헤롯 왕조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부마국 위성국가인 거죠. 이 로마의 위성국가로서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아주 잽싸게 이제 로마한테 이제 아주 채싹 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총독
총독 비스무리한 뭐 이제 그 왕도 왕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고 총독이라 하기는 조금 이제 권세가 있는 그런 이제 아리까리한 그런 이제 위치에서 이제 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헤롯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헤롯 가문은 바로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두메 출신이라고 나와 있죠. 이두메라는 게 에돔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이제 이 출신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조가 이제 이렇게 우리로 치면 위만주국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시대, 이제 그 시대, 지금 막 이런 아주 그냥 막 개판 막 난장판인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이 그냥 헬라의 그냥 그 말발굽에 치고 로마의 말발굽에 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뭐 이제 유다 지파 출신 내 어떤 그 마타디아스인가요? 이제 그 제사장 자녀들이 그냥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서 이 아들,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종했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헬라 뭐 군인을 또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의 군인을 죽였는지 아니면 헬라 종교의 제사장을 죽였는지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 200년 갔는데 그 왕조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니까 이제 그 백성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헤롯 가문이 이 로마 황제한테 이제 이제 알랑방구를 좀 세게 깨가지고 이제 냄새를 피우니까 이제 그럼 네가 그럼 여기 다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롯 왕조가 또 세워지는 이런 아주 진짜 이거는 아주 이제 엉망진창인 시대인 거죠.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그 착취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 같은 이런 묵시문학이 이제 아주 그냥 일어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세일즈를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이제 이 묵시문학을 만들어낸 이제 가공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심지어는 뭐 내가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놈 이제 이만희 같은 신천지 같은 게 막 나타나고 막 이제 이지랄 해가면서 이제 진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500년 가까이 침묵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낄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이제 모든 뜻은 결국은 이제 메시아 내 독생자이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게 다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것을 이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제 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묵시문학이 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카비 투쟁이 있었고 마카비 투쟁이 일어났다. 다니엘서는 주전 164년 성전 재봉헌이 있기 조금 전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린당한 성전을 다시 이제 정화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재봉헌의 역사가 있기 조금 전에 이제 이제 안티오코스의 박해가 한참 이제 아주 발광을 할 때 이제 편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유대교는 헬레니즘에 동조하는 자들과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고수하는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비상시에는 순교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인간의 협력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련을 대망하는 경건한 자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게 경건한 자들, 율법에 충실한 자들을 가리킨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하시딤이 누구의 이제 조상이 되냐면은 바로 바리새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아주 좋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얘네도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대장동에 이제 그 이제 또꼬물에 이제 그 탐을 내기 시작하면서 또 어느 땅에 또 이제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을 때는 완전히 이제 그 이제 개새끼들이 된 거지. 제가 표현이 너무 좀 그런가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자굴에 끌려 들어간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고백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이번 특강을 통해 나는 이 구약의 메시지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구약의 내용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간략하게 진술하다 보니 이 중요한 내용들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 즉 시가서 및 지혜서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역사를 본 구약성서라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 차준희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한 자료네요. 강의한 자료를 이렇게 이게 수록을 했는데 어쨌든 뭐 구약을 이제 시대 순으로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개론적으로 설명한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2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1부로 했습니다. 1부. 제 2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하나님께 귀 기울인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1장이죠. 제 1장은 이 토라의 신학적 이해, 토라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제 2장에서는 환경 보존과 이 기독교의 구원, 그 관계가 어떻게 관계돼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가족과 지원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은 구약의 희년, 예, 그 의미와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방,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 믿음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교재는 구약 성서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 2000년대 21세기에 와서 이제 이 구약에 관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 주제나 내용을 이제 연결 지어 가지고 21세기의 관점에서 이제 구약의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에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하고 분석하는 거하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강조하는 최근에 21세기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하고는 좀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 토라의 신학적 이해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라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토라는 히브리어의 야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다. 그러니까 동사적 표현인 야라를 영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딱 이 고유한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썼다. 해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쏜다,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토라는 후자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화살을 쏜다는 의미보다는 가르침이라는 이제 그 의미에서 유래했다 이 얘기죠. 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하여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17장 10절에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토라로 의미가 율법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신학적 의미를 한번 보죠. 토라란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Teaching of God to Israel.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영어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 길잡이에 해당되는 것이 토라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속박을 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이러한 책임은 이 조건적인 신해산 언약에서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죠. 내 말을 듣고 이 야훼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 긴장 관계에 지금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예언서 특히 호세아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 미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not 아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my people 나의 백성. 암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인데, 로 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예흐의 우리가 이거는 이 출애굽기 14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단어 이 답변이죠. 여기서 A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와의 관계 계약이 끊어질 수도 있다. 사실은 이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진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는 언약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난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이렇게 A의 아스토이르 A의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계시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1장 9절의 이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같은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과 증거는 바로 뭐다? 이 토라에 대한 준수,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유효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토라의 문학적 형태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자, 토라는 외형적 장르로만 본다면은 법률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토라의 실체는 가르침이지만 외형은 율법, 로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율법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미츠와라는 단어로 따로 있다. 사실은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은 그 미츠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토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대신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는 교훈이고 계명이고 규례이고 법도와 훈련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표현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학적 형태라는 것은 율법의 형태가 아니라 교훈의 형태고 가르침과 권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토라 본문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토라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또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토라의 이 영적인 신학적 위치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토라는 구약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작하여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끝맺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토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출애굽 원년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제2년 2월 20일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본문들에 근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 열흘 모자라는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단락 안에 십계명, 언약법전, 성결법전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의 본문에 나온다. 이 단락은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 이제 설교의 형식으로 또 토라가 지금 기록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 토라는 전체적으로 613가지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248가지는 긍정문이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문이고, 이제 365가지는 부정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뒤진다,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는 끊어진다, 그렇게 하면 너는 이제 쫑이 난다, 이제 그런 이제 부정문으로 이제 돼 있다, 이 얘기죠. 뭐 하나님 뒤진다 이런 표현 안 하셨지만은 묻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더니 웃어주면 돼. 사람의 몸은 248마디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에 360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온몸이 하루도 빠짐없이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풀이를 하는 학자도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거는 좀 약간 좀 이제 좀 임기응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1년에 365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진짜인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인 거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자, 유대인 성서학자인 카스토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손으로 일을 하며 그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13가지 계명을 10가지를 추가한 것이 오늘의 10계명이라고 설명을 한다. 요거는 조금 약간 이제 타당성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십진법이라는 것이 손가락 10개에서 이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는 조금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은 신약 시대 예수님에 의해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공통 분모가 있더라. 공통 분모가 뭐냐?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토라의 정신을 단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율법, 토라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토라는 사랑이라는 잣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율법주의에 빠졌고, 예수님은 토라를 사랑으로 해석하여서 토라의 근본 정신을 꿰뚫고 이제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정확하게 완성하시고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언제 쓰여졌냐? 그 연대가 어떻게 되냐? 언제 그럼 이게 이제 쓰여지고 완성이 됐냐? 토라의 문학적 완성 연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제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신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법의 수여자, 라우 기버로 나타나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그 왕의 자리를 모세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학적인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토라가 다윗 솔로몬 때, 이게 왕정 시대 때에 와서 그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면은 그 왕권의 몰락과 함께 그 의미는 상실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맥락, 정치적인 그 부분이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처럼 이게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은 이제 그 첫 번째 왕인 사울이나 이제 세 번째 왕인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정신 또라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이 사실은 이 모세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이죠. 모세는 레위 지파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예. 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게 어설프게 알면은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럴 줄 알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 제사장 반열에 지금 이 모세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의 형인 이 아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영적인 이 믿음의 지도자로서 어쨌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데 이제 지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무슨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뭐 국방 다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영역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토라가 국가 권력의 흥망성쇠와 그 운명을 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토라는 왕국과 연결되지 않는다. 왕국과는 독립된 전승 형태를 취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왕국 형성 이전 가나안 진입 직전에 이미 완성된 법으로 규정이 된다. 그렇게 되어서 구약에서는 왕이 토라의 수여자로 토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정반대로 왕이 토라 이 율법의 권위 밑에 귀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암논과 다말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암논을 그러면 다윗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였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칠 것 같으면 다윗 본인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간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뭐 왕이라고 해서 토라의 권위 밑에 복속된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토라의 이 정신, 토라의 이 의도가, 하나님이 토라를 강조하는 의도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서 구원하고 살려주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 율법 토라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이 정치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배제한 채로 이제 이 토라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영적인 의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세상 국가들의 어떤 이 국가 종교의 어떤 그런 원리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독자적인 이 하나님만의 이제 그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8페이지, 78페이지까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로 9절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해가 다 돌아가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제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성전이라도 파괴시켜버리겠다.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망하시고 파괴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그러한 이제 외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왕정 시대에서조차 이 율법의 토라의 어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왕에 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경이 모세 오경이죠. 현재 오경이 왕국의 멸망 이후 포로계획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헌법에 해당되는 토라와 왕국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왕국의 멸망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토라의 완성이 가나안 진입 이전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면은 중요한 것이다. 토라는 국가 형성을 꿈꾸는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또한 건국한 왕국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국가를 대망하는 포로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정신의 지주가 되었다.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언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왕조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게 보통 이제 문서 편집설의 핵심적 메시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질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완성시키고 이 왕이 아닌 이 이제 신앙, 이 믿음, 이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이 그 모세를 통해서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제한이나 제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따라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다 결국은 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 국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국가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과 정직성과 그리고 정확성과 그 순수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개입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이것을 입증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위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이 가르침, 교훈,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